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개요를 살펴봤고, 간단하게 저희가 빠르게 지금 살펴보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봤고요. 6장부터 내용을 저희가 끝까지 가능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이제 멸망한 이후까지를 다루고 있죠. 6장 12절부터 14절에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인 것 같아요. 기근과 역병과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을 통한 심판이 주로 있었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 경로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이 그들의 제단들 사방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와 모든 높은 언덕과 산들의 모든 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야 모든 굵은 상수리 나무 아래, 즉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던 곳에 있으리니,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장소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시체가 막 널브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미리 이제 경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까지도 밝혀놓고 계신 거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 손을 그들 위에 내밀어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되 참으로 디블라 쪽을 향한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 원인은 무슨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주제와는 좀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지금 전 우주가 다 황폐해진 상태잖아요. 물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생명을 찾아서 나서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더 계속 사막화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면 정말 사막에 정말 장미꽃이 피고 다시 사막이 사람이 사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잘못된 것들의 원인은 이 죄에 있는 거죠.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원인이 죄에 있고요. 사람이 죽게 된 것도, 병들고 죽게 된 것도 죄에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것이 그 아이가 뭔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병에 든 것은 아니고 이제 인류 전체를 크게 봤을 때 이제 1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무슨 고의적으로 죄인 죄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없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옆으로 누워 지낸 390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390년을 실제적으로 상징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불법을 반드시 져야만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기간은요, 죄를 지은 기간이 아니라 벌을 받을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과 390일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끝인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선포하는 BC 454년이 되고요. 390년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이제 바하사가 유다와 전쟁을 했던 아사 16년째 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후는 바하사에게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포를 했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벌을 받는 기간은 이제 40년인데요. 여호야긴이 성경 기록을 불태울 때인 그의 통치 5번째 해 이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의 통치 넷째 해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5장에 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은 벌을 받는 기간을 또 다루고 있죠. 이제 8장에서는요,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은 지 26개월 후에 환상들을 이제 연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거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환상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숭배와 가증한 짓을 행하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구성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무엇인가를 구성해서 보여주실 수는 있는 거죠. 8장 5절부터 6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문에서 북쪽으로 어귀에 질투의 이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 형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이스라엘의 집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내가 내 성소를 떠나 멀리 가게 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나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8장에서 묘사하는 가증한 우상숭배 장면은요, 마치 현대 박물관이나 영화나 TV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봐도,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고대 무슨 유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래서 막 전시해 놓고 있는 거죠. 한때 막강했던 유다는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거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가 완전히 쇠락의 길로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더 깊은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약 없이 참으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 인내가 한계에 오면, 그러니까 인내가 한계에 온다는 말을 이제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제 그들의 죄가 충만히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기준이 됐어요. 죄가 차면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죠. 하늘의 여왕, 그걸 이제 현대에서는 주로 마리아라고 부르죠.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요. 근데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벨론 종교, 가나안 종교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온 거죠. 8장 16절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 요배 시대에도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는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무슨 성 베드로 성당 이런데 그 사진을 봐도 그들이 이제 숭배하는 그 제단 중앙이나 윗부분에 보시면 그 제단 뒤에 보면은 이 태양 신의 상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예를 들면 12월 25일이 자기들의 신의 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죠. 예, 두 바벨론에 보시면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26절부터 27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어떤 이제 경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나 달을 보고 자기가 이제 유혹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에 내가 경배하려고 했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는요, 태양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이죠.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어떤 날과 절기를 위해서 나누어 놓으신 것이지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섬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양을 숭배를 했죠. 요시아 때 태양 숭배가 폐지됐지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태양 숭배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그래서 이 요시아 때 어떤 작은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바빌론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태양을 섬기는 것을 이제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층, 그러니까 그 통치자, 지배자층에서 주로 있었던 종교 개혁이고 일반 백성들은 겉으로는 따랐지만 이제 마음 깊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절반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9장에서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자들을 사륙하는 환상을 이제 마음속으로 또 보게 됩니다. 오직 신실한 자들만 하나님의 표를 임하에 받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제 충성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 위에 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 9장 3절부터 4절인데요.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이마에 표를 찍는데요. 잉크통에서 그러니까 잉크에 점을 찍는 건데 그냥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을 조그맣게 쓰는데 마치 도장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된 잉크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예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겠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도장에는 이름이 써 있잖아요. 찍으면은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표고요. 이 표는 대환란 기간 중 환란 증인들이 받게 될 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유추할 수가 있죠. 짐승의 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에스겔에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표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게 하나님이 알아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표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표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유월절 때 이제 집 기둥과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표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봐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보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꼭 뭐 바코드나 아니면 생체 칩이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아마도 짐승의 표는 이 하나님의 표와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마귀는 하나님과 어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10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륙을 보기 위해 그룹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룹의 환상 뒤에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우상숭배의 죄가 치유되는 환상이 또 등장을 하죠. 10장 18절부터 19절에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그룹들이 등장하는데요. 약간 이제 계시록이나 아니면 1장에 나오는 그룹들에 대한 묘사와 일단 기본적으로 일치하긴 하는데
분명히 1장에서도 에스겔은 그룹들을 봤고요. 다음에 그 10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10장에서 그룹들을 볼 때 자기가 이전에 봤던 그룹들과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언제냐 하면 바로 1장이죠. 그래서 1장에서 본 그룹과 동일한 그룹인데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나온 그룹과도 동일한 그룹이고요. 근데 이제 바퀴들이 있다는 또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래서요, 이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저히 정확히 이해가 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 일부러.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는 이제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이 설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다 달라요. 바퀴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걸 아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면 바로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되 뭔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에스겔은요,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그 내용을 또 보고를 했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이스라엘의 사악함에 관한 환상을 본 대언자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 세대는 의의 길로 걷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에스겔서 33장 20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민족의 죄와 배교에 대한 환상이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과 교차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님께 지은 범죄는 이제 구역질 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님의 약속은 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국가를 잃었고 이제 망명지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계속 교차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 왜 포로지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정말 그들의 죄가 얼마나 구역질나고 끔찍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교차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자신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내셨죠. 11장에서 에스겔은요, 그늘의 자리를 떠나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향하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주님의 영광이 뭐다, 이렇게 정의해 놓는 구절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거든요. 뭐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주님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한 그 일이 주님의 영광과 아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또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면 이제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는데 주님은 거기 안 계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주님의 영광은 거기 없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와 관련이 아주 깊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영광이 뭐냐? 주님께서 일하신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성전을 거쳐서 도시를 지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리브산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니까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올리브산 위에 재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와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1장 23절에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올리브산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서니라. 후에 에스겔은요, 주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에 거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대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에 계속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에스겔 공부를 마치기 전에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장 2절부터 5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니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계시록의 표현과 거의 일치하죠.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갈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분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과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12장에서 에스겔은요 자신의 집에 속한 물건들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장 3절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떠나가기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13장에서는요 위선자들인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13장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임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집회 중에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집의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장에서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또 정죄하고 있어요. 14장 3절부터 5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두는 것, 제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집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대로 사람들을 취하신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두 장 모두 하나님께서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요. 없는 자는 표현이 이상하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빛으로 나아오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 많은 진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셨더니 빛을 거부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이상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순진하고 무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참고 선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를 보여주는데도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해요.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강한 미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도 내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참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나무들이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성공한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서는 우리도 실패한 쓸모없는 나무가 될 뿐이죠. 16장에서는요,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버림받은 아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32절부터 33절에 오히려 너는 자기 남편 대신 낯선 자들을 취하여 간음을 행하는 아내와 같도다. 그들은 모든 음녀에게 선물을 주거니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선물을 주며 그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이르러 너와 행음하게 하는도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이 버림받은 아이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은 원래는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과 수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미리 캐치를 하고 이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을 선점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악한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17장에는요,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비유와 환상이 굉장히 많죠. 17장 2절부터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색깔을 가지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며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라,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로 하여금 자기가 들어있는 고랑을 통해 자기에게 물을 주게 하려고 그를 향하여 자기 뿌리들을 구부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 가지들을 내었느니라. 다 이제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 계속 이제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지는요, 이 여호야긴이었어요. 땅에 심긴 씨앗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다른 독수리는요, 시드기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벌을 받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부드러운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 회복의 예언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18장에는요, 위대한 설교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인용하고 복음 전도 관련된 어떤 설교나 어떤 전도 책자에서도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18장 20절이죠.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사람이 죄인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혼, 그 혼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19장은요, 다윗의 왕자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은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니까 만국의 어떤 서름이 담겨있는 애가죠. 그러나 그녀가 경로 중에 뽑혀 땅에 내던져짐에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었으며 이제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에 심김에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키니 이에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그녀가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라.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홀이 되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상징이죠. 이것을 갖지 못한대요, 더 이상. 그러니까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렇죠. 20장에서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과거의 역사와 또 그들의 죄를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 주된 중간, 이제 8장부터 이어지는 33장까지 중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앞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20장 31절부터 3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도들 곧 그 나라들의 가족들 같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하거니와 너희 생각 속에 품은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가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성경은 어디에 많이 견주고 있냐면요, 출애굽 때에 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집트가 연결되는데, 이 엑소더스란 말은 탈출한다는 말이죠. 또 두 번째 탈출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21장에서는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암몬을 대적하여 바벨론이라는 칼을 빼드셨습니다.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으리라. 여기서 남쪽은 이제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 그런데 1장 17절에서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드기야의 왕자가 무너져서 다윗의 왕국의 종말이 이르고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가진 자라는 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겠죠.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치고 자기 화살들을 빛나게 하며 형상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간을 들여다 보았느니라. 이 장별로 살펴보는 걸 잠깐 멈추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21장 21절이 좀 약간 독특한 장인데요. 이제 과거에 이 고대 사람들이 점을 치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살들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살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라비아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고요. 코란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화살은요, 공격할 마을을 상징합니다. 각 도시를 상징하는 화살을 뽑아서 공격할 도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화살통에 넣어놓으면 화살 대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에 공격할 마을의 이름을 적어놔요. 아무거나 뽑아서 딱 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뽑힌 마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가 도와줘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점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아니면 화살을 공중으로 쏴서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점쳤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점을 쳤다고 합니다. 또 아랍의 전사들은요, 화살 3개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에는 신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또 다른 하나에는 신께서 금지하셨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마지막 하나에는 아무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첨할 때 뭐 꽝도 있고 뭐 당첨도 있고 뭐 한 번 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 글도 적지 않은 화살을 뽑으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뽑고, 금지하셨다는 화살이 나오면은 1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말 미신적인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 말씀에 나온 21장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점치는 방법은요, 형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상숭배의 방법이죠. 미래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족이 섬기는 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대부분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교도들은요, 이 가족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신이 있고요, 부족의 신이 있고, 또 가족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게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이제 무슨 산책하는, 그런 숲길을 산책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종종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대요. 여기는 이 숲에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신이 있고, 저기에도 무슨 신이 있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걸 자연을 훼손하면 이 신이
벌을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미신적이고 이상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 가족신을 섬기는 것에 관한 첫째 언급은요, 라헬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죠.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올 때,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라헬이랑 레아랑 이제 다 이끌고 야곱이 도망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라헬이 가족의 신을 훔쳐서 나오게 되죠. 라반이 더 이제 열받게 되는 거예요. 딸들과 몰래 도망가는 것도 열받는데 자기 신까지 훔쳐가니까. 그렇죠. 창세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후에 야곱이요 이런 신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다 묻어버린 겁니다. 네, 숨겨놓은 거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걸 그냥 버렸다가 누가 발견하고 라반한테 당신 집 신이 여기 있는데 하면 야곱이 훔쳐갔었다는 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예 묻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버리고 이제 라반에게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가족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버리게 되죠. 근데 누가 다시 이걸 주워오죠? 그러니까 가족신을 섬기는 것을 부활시키죠. 미가였죠. 미가. 사사기 17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러한 짓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점치는 세 번째 방법은요, 희생물로 바친 짐승의 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간으로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륭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간을 이제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려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대에 놓고는 이제 그 동물을 갈라서 간을 꺼내서 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좋은 징조고요. 간이 말라 있거나 이제 병에 걸려 있으면 나쁜 징조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의 간으로 점을 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풍습도 많은 민족들이 행하던 것이었고요. 이와 유사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2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 또 그때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23장에서는요, 자매인 아울라와 아올리바를 예로 들어서 민족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자매가 있는데 언니와 동생이죠. 둘 다 창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2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울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올리바였느니라. 그들은 내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울라요 예루살렘은 아올리바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과 23장은요, 놀라운 장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래전에 타락했죠. 에스겔은 전곡을 찔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24장에서 성령님께서는요, 포위당한 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24장 1절에 이제 나오죠, 날짜가 또. 그래서 이 장에는 솥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솥에 있는 녹은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은요, 민족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암몬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비웃었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인 그달랴를 대적해서 모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모압은요, 유다가 이교도들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25장 8절에 나오죠. 또 에돔은 유다에게 직접 복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12절에 나오고요. 블레셋은 유다를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장 15절에 나오고요. 두로는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면 막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나에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28장 21절에 나오죠.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고요. 항상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9장 1절에 나오죠. 33장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처음으로 한 말은 유다를 떠난 사악한 자들은 몰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23절부터 29절에 나오죠. 5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745명을 더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건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에스겔이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요 전형적인 현대 어떤 교회의 회중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심지어 설교가 좋았다고도 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33장 31절에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 가는데요. 마음속엔 탐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아주 전곡을 찔러서 경고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은 33장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 34장부터 끝까지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앞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